오늘은 끝까지 한다. 사실은 6월 마지막 주 설교도 끝까지 한다. 오늘도 끝까지 한다. 예, 같은 설교 제목이지만 내용은 좀 다릅니다. 제가 6월과 7월 2달 동안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지명을 중심으로 말씀을 쭉 드렸는데, 오늘이 마지막으로 로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기도하면서 이 설교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설교가 아니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일부터 우리가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가게 되는데, 이틀, 2, 3일 전부터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캄보디아하고 태국하고 지금 국지전이, 이제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국지전이 일어났어요. 근데 항상 일어났던 나라의 국경 분쟁인데, 요번에 좀 크게 사고가 나서 태국 군인들은 16명, 지금 발표난 걸로는 캄보디아에서는 한 명도 사상자가 없다고 말을 했는데, 오늘 태국에서 발표하기로는 캄보디아 군인 100여 명 정도가 사망한 걸로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선교사님도 먼저 연락을 주셨고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어보시길래 제가 끝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실시간으로 좀 자기 있는 상황을 얘기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가려고 했던 지역은 바탕방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은 지금 전쟁이 나는 지역하고는 한 400km, 한 300km에서 4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크게 위협적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선교사님하고 연락하다가 토요일 날 아침에 선교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한국 영사관에서 혹시라도 긴급 문자가 가면 푸놈펜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은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말을 하면서 이제 문자가 왔다고 저한테 연락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러나 저희가 원래 선교지로 가려고 했던 바탕방이라고 하는 지역은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사실은 저녁에 한번 통화하고, 토요일 날 아침에 통화하고, 또 점심 때 통화하고, 선교사님하고 통화하면서 마음가운데 가졌던 생각은 이 설교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뭐 한다고요? 네, 제가 성도님들한테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그래 놓고서 저는 끝까지 안 가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2달 동안 시리즈로 설교를 하시는데 끝까지 한다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을 2번이나 주셨을까, 그 생각도 들었고요. 또 마지막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고 제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소식들이 들려지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라고 하시는 건가 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여정 가운데 그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이쪽으로 넘어오십시오, 마게도냐로 넘어오시라고 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바탕방이라고 하는 지역을 가서 우리가 계획하고 섬기고 성경학교를 해주고 하려고 했던 계획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건가 보다, 새로운 지역을 보내주시려나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그러면 목사님 푸놈펜에서, 그러니까 캄보디아의 수도입니다, 수도에서 선교를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제가 급하지만 빨리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통화하고, 사실은 비행기표를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요. 바꾼다라고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연결을 해주셔서 급하게 비행기표를 다 물론 수수료를 좀 내지만 아주 큰 돈 내지 않고 그래도 수수료를 내고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선교사님이 지금 오늘 아마 저녁에 미리 내려가셔서
이제 푸놈펜에서 저희 선교지를 할 것들을 준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과정 중에 오늘 이 설교 제목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선교를 나가려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저에게 먼저 그 은혜가 됐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견디고 버틸 수 있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어진 나에게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말씀을 가지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 2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사도 바울에게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정한 겁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니까 말씀 전하는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정했어요. 날짜를 정했는데 게으르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서 순교할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허투루 쓰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에 최선을 다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일 중독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일 중독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이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시작. 사도 바울이 내일 떠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알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신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열심히 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시간이 밤중까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유두고가 말씀을 듣다가 어떻게 됐어요? 졸다가 2층에서 떨어진 거예요. 살려주는 사건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으셔야 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밤중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내일 떠난다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가 이번에 부흥회를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부흥회는 얼마나 시간을 가지고 했죠? 새벽, 아침, 저녁도 했지만 저녁 집회가요, 끝나고 기도하면 언제까지 했냐면 밤새고 했어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 할 때까지 밤새고 기도하신 분들도요, 교회에 많이 있었고요, 기도원에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부흥회가요, 2시간 넘어가면요, 큰일 납니다. 난리가 나요. 1시간 반만 넘어가면 그때부터 시계를요, 목사님, 강사님도 안 봅니다. 시계만 쳐다봅니다.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우리 시간이 한계가 있어요. 저는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텔레비전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텔레비전 보실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여유롭게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시간을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제가 대학교 들어갈 입시를 할 때에 어떤 기사 하나가 뜬 것이 있어서 그 내용을 자세히 봤더니 노량진 학원가에서 구두 닦기를 한 청년이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합격을 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구두 닦기 하는 청년.
구두를 닦으면서요, 손님이 왔을 때는 책을 덮고 열심히 구두를 닦았지만 손님이 없이 구두만 갖다 주고 닦아달라고 할 때는요, 책을 펴놓고 구두를 닦으면서 책을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시간도 24시간이고요. 우리들의 시간도 24시간인데 그 청년은 자기에게 주어진 24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공부한 거예요. 그렇다고 구두 닦는 것을 게으리 했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열심히 구두 닦게 하면서 그 좁은 부스 안에서 책을 펴놓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더 놀란 거는요, 수학은요, 우리 어떻게 해요? 종이 펴놓고 막 볼펜으로 펴가지고 풀어야 되잖아요. 그 구두 닦기 하는 그 장소에서 어떻게 수학을 풀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상상을 해가면서 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은 도리어 겸손하게 이렇게 인터뷰했더래요. 남들은 1년 만에 가는 대학교를 본인은 3년 만에 가게 됐다고. 그러니까 재수를 하게 된 거죠. 3년 만에 가게 됐다고. 남들은 1년 만에 다 서울대학교 가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했더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우리 2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5달란트 받은 이 종은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몰랐어요. 오늘 성경 말씀 19절을 보면 오랜 후에라고 해요. 오랜 후에. 근데 오랜 후에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도요, 영원할 것 같지만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도 그 주인은 그 2달란트 남긴 종에게 똑같은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칭찬. 그게 뭐냐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결과의 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좀 길지만 24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오늘 24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24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보셔야 합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목회가 어렵더라고요. 설교를 해도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안 듣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25절 말씀도 보여주세요. 25절 말씀에 보면 시작. 네, 여기까지만.
서로 맞지 아니어서 흩어졌대요. 그럼 누구끼리 안 맞은 거예요? 목사하고 성도하고 안 맞은 거예요? 성도들끼리 안 맞은 거예요? 근데 성도가 어떻게 갈라졌어요? 아니, 맞지 않는데 어떻게 갈라졌냐면 2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두 사람이 마음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흩어졌어요. 그럼 누구는 남아야 돼요? 믿는 사람은 남아야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면 흩어졌대요. 아무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거 참 신기하죠. 목회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첫 목회지에서 막 교회가 부흥할 때 교인들끼리 주중에 술 먹고 싸웠어요. 참 주님을 모시다가 싸웠죠. 교회에도 주일날 왔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몰랐죠, 저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두 집안끼리 싸운 거예요. 그것도 뭐 먹고요? 술 먹고. 술 먹다가 싸운 거예요. 술 먹다가 집사님들끼리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싸운 거예요. 근데 둘 다 나가더라고요, 교회를. 둘 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그때 이 말씀을 좀 알았으면 위로가 됐을 텐데 그때는 이 말씀을 잘 몰라가지고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다 나가? 잘못은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지네들이 잘못해놓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 나갈 거면 한쪽만 나가지 왜 양쪽 다 나가? 얼마나 제가 목회하면서 큰 상처가 됐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서로 맞지 아니했대요. 그럼 믿는 사람은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성경은 흩어졌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서야 흩어지는 목회를 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사야 선지자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여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해서 지 맘대로 하는구나.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목회 못해 먹겠어. 나 목회 안 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28절 말씀, 우리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다 흩어지는 거 보니까 나에게 원래 주어진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 내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나 이 일에 최선을 다할 거야. 나 못해 먹겠어. 나 목회 안 해가 아니고요. 나에게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이야. 나 그 사명 끝까지 할 거야. 끝까지 할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본질적인 목적을 잘 알으셔야 돼요.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면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길 때가 있어요. 제가 때때로 설교를 하다가 넥타이가 이렇게 삐뚤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뭐만 보여요? 우리 목사님은 넥타이를 왜 삐뚤어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예배 끝나면 제일 먼저 목사님 넥타이가 삐뚤어졌어요.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건 아는데 예배를 왜 드리러 오셨어요? 넥타이 삐뚤어진 거 잡으려고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넥타이 조금 삐뚤어졌어도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이 예배 시간에 초점을 맞춰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왜 왔는지, 왜 예배 자리에 나왔는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의 대인관계를 통해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싫어서 교회 가기 싫어. 아니, 사람 보고 나오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당연한 말씀 같고 별로 와닿지 않는 말씀 같지만 교회에 왜 나오는지, 나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예배 드리는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동안만큼은 하나님께 초점 맞추게 해주세요. 제가 왜 이런 기도를 하냐면요, 기도를 하다 보면 딴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딴 생각이 좋은 아이디어일 때가 많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아이디어를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생각하다 보면 딴 생각을 자꾸 해서 나중에 기도를, 뭐 때문에 기도를 했는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오늘 이 기도하는 이 순간에는 주님,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좋은 생각 주시는 것은요, 나중에도 생각나게 해주시고요, 기억나게 해주시고요, 지금은 하나님께 이 기도 제목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지 않으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은 딴 데 가가지고요, 기도도 집중도 안 되고 기도하고도 기도했는가 만가라는 생각이 들고 기도의 시간을 헛되게 보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처럼 포기하고 싶고 또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 나는 끝까지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거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시고 그 사명을 잘 깨달아 끝까지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들에게 준비된 영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된 영혼. 우리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30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에게 집 안에 있는데 사람들은 막 보내주신 거예요. 준비된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새샘교회 처음 왔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목사님, 우리 새샘교회는요, 새 신자가 찾아오기가 참 어려운 교회예요.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도 찾아오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요, 이 찾아오기 어려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은요, 죄송한데 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이제 우리 교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설교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보금자리 같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분들이 마지막으로 오셔서 우리 골목 끝에 오셔서 큰 길에 눈에 띄지 않는 교회에 오셔서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느껴서 이 자리가 보금자리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보내주시는 영혼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영혼들을 통해서 이 교회에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때에 보내주신 그 영혼들을 잘 감싸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보내주신 영혼들 잘 정착하는 교회. 물론 복음을 전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우리 교회의 특징을 잡을 때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 그와 더불어 뭐예요? 새로운 성도가 왔을 때 정착을 잘하는 교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요.
우리에게 준비된 영혼, 보내주시는 영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이 올 수도 있고요, 주인이 올 수도 있고요, 유대인이 올 수도 있고요, 이방인이 올 수도 있어요. 누구나 다 환영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1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저는 이 말씀이 전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뭐 어떤 일을 할 때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는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한국 갤럽에서 2025년도에 조사한 조사 자료를 보니까 20대, 30대 청년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교회를 떠날 마음이 있습니까? 왜 교회를 떠날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65%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말합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설교가 내 삶과는 동떨어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고 싶지 않다. 그 다음은요, 너무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나가기 싫다. 그 다음에 10%는 기복적인 신앙과 재정이 불투명하다. 그 다음에 나머지 5%는 과도한 정치색이 있다. 그 다음에 기타로 5%. 그런데 놀랄 만한 것은 뭐냐면요, 그 청년들에게, 교회를 떠나고 싶다라고 하는 청년들에게 물어봤대요. 그러면 종교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70%의 청년들이 종교는 필요하다. 참 아이러니하죠. 종교는 필요한데 교회는 떠나고 싶대요.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교회를 그러면 얼마 기간을 두고 떠날 생각을 가지고 있냐? 1년 6개월 안에 다 떠나겠다. 65%의 청년들이 그렇게 대답했대. 1년 6개월 안에.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보잖아요. 1년 6개월을 넘게 다니면 무조건 칭찬해 주셔야 돼요. 얼마나 기특한 거예요.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요,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마음이 아픈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희망을 가졌어요. 그래도 이 청년들 70%가 뭐예요? 종교가 필요하다. 저는 종교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전도가 어렵다는 이 시대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지혜롭게 전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제가 아까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내일부터 우리 비전 트립을 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 몇 달 동안 계획을 잘 짰어요. 여러 번 체크했고요. 준비도 다 잘했어요. 오늘 짐만 싸면 돼요. 근데 저희들의 계획이 이제 다 무산됐어요. 이제 날마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면 가고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 가는 시대가 됐어요.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저는 더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보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겠죠. 우왕좌왕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한국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저희가 캄보디아에 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준비된 영혼들을 위해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선교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새샘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